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간단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과 한 인간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행간을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관심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본문에 나오는 바처럼 주님이 고쳐주신 나병 환자가 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주님이 고쳐주신 중풍병자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사회적 소외 계층에 속했던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인 세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세리가 누굽니까? 이 세리의 이름은 레위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이고 사도로서 활동할 때 사용한 헬라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바로 마태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참고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세리들이 마땅히 부과할 세금 이상으로 더 부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 사회 내에서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여 심각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세리들은 친로마파였고 프로로먼스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엔타이로먼스입니다. 반로마파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가 헬라 문화에 당시 로마 제국의 주류 문화였던 그 헬라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전통 문화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룹인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문화적으로는 헬라화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철저하게 세리들하고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소위 분리주의로 나가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얼마 전에 별세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장래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인즉 요즘 장례 문화는 검은색 상복을 입는 것이 통례인데 삼성가의 여인들이 전부 흰 상복을 입었다라는 기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흰 상복을 입었느냐? 지금까지 장례 때 검은 상복을 입는 것이 이제 한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다 흰 상복 입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다 검은 상복을 입는다는 것이죠. 근데 기사가 뭐라고 썼냐면은 장례 때 검은 상복을 입는 것은 일제 문화의 잔재이기 때문에 흰색 상복을 입음으로써 일제의 영향을 받은 장례 문화에 반하여 전통 문화를 지키고 싶은 홍라희 여사의 뜻이 담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저의 뇌리 속에 몇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첫째로 삼성가의 맞상주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재용 부회장은 그 사진에 보니까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여성들만 흰색을 입고 아마도 남성들은 검정색 양복을 입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재용이 검정색 양복을 입었으니까. 만일에 일제의 문화적 잔재에 항거하는 의미라면은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안 그런가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다는 거고요. 둘째로 장례 때 검정색 옷을 입는 것이 일본 문화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과연 일본 사람들이 옛날부터 검은색 옷을 입고 장례를 치렀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서구화돼서 그런 걸 텐데 그걸 굳이 일본식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왜 검정색 상복을 입는 걸까요? 그것도 외색조일까요? 그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그리고 이 문화권 저 문화권에서 흘러나가고 흘러 들어오는 게 문화거든요. 문화는 억지로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문화 가운데 우리 한민족의 아주 오리지널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중국에서 온 것이 굉장히 많고 몽골에서 온 것도 많고 일본에서 온 것도 많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부 외래 문화이기 때문에 그 기사에 댓글을 어떤 사람이 달아놓은 것처럼 양이 서양 오랑캐라는 뜻이죠. 양이 문화라면은 그거 다 빼버리고 나면 과연 고유의 한국 문화라는 게 몇 개나 남을까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이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일제 문화의 잔재 운운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신들은 의인으로 자처하는 것이 과연 인간을 이해하는 본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인간을 보실 때에는 그 인간이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그 본질을 보신 거거든요. 현재 그가 문둥병자든 중풍병자든 세리든 사회적으로 죄인이든 그런 것은 주님께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왕따이든 인정받는 사람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그리스도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불쌍한 존재들이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본질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즉 마태가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주님께서는 친로마파이고 매국노로 일컬어졌던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회개시켜 구원하시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제자로까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마태와는 대척점에서 활동했던 열심당원 시몬 같은 사람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극과 극 상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시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열심당원이든지 세리이든지 현재 그 사람의 모습, 과거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경력, 현재의 사고방식 이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는 문제가 안 돼.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마태가 문제가 될지 몰라도 주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오느냐 아니냐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게 주님께는 최대의 이슈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로 따지자면은 주님께서는 친일파도 회개시켜서 제자로 만드시고 유혈혁명가들이었던 반일 독립군도 회개를 시켜서 제자로 만드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열심당원 시몬 같은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로 말하자면 독립군이고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친일파 같은 사람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독립군이었던 사람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먼저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관에 앉아서 통행자들에게 통행세를 물리던 마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즉 마태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까지 마태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짐작컨대 뭐 예수님을 따라가서 뭐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러한 마태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오늘 마태복음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마태를 완전히 변화를 시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태는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질시의 대상이었어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보면 기득권층이에요. 이 마태는. 즉 자신의 기득권과 경제적 안정을 다 버리고 전도자의 길이라는 험난함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어떤 영적 스파크가 마태에게 튀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본문에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마태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의 직업을 즉각 버리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정도라면 분명하게 아주 디바인 스파크가 튀어도 한참 튀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마태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이었고 그 주님의 부르심 전에 마태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태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 수많은 죄들, 세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등쳐먹던 것들, 이런 것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현재의 마태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는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그러자 마태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29절에 나오죠. 자, 이 잔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소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그 심중에 자신을 짓눌렀던 그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이런 감격을 누리기에는 그 감격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주님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한 거죠.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은 세리의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잖아요. 유유상종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들도 세리들이거나 마태와 같은 아마 매국노에 속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아니라면. 자, 29절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그 눈에는 전부 다 죄인들인 거죠. 그러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30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소리내서 비난한다 그런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소리내서 비난하는 걸 비방이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나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들과는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분리주의, separatism, 분리주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환자에게서 바이러스가 옮겨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가 옮겨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격리하듯이 죄인들에게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옮는 것을 방지하려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격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스로를 철저하게 격리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일종의 다른 종류의 병 아닌 병이 생겨요. 그 병이 뭐냐? 코로나 공포증이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팩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공포증에 걸릴 필요는 없어요. 코로나를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 포비아에 걸려서는 곤란한 거죠. 또한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삶을 장기간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일종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아주 부산물들이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차단하려다 보니까 죄인들을 두려워하는 죄인 공포증이 생긴 것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시노포비아인 거예요. 굳이 만들어보자면 시노포비아예요. 스스로를 늘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에 빠져있는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죄인들을 혐오하고 죄인들을 두려워하는 죄인 공포증이 생긴 거죠. 네. 스스로는 항상 의롭고 남들은 다 죄인이고 그게 바로 이제 분리주의의 본질이죠. 그런데 죄를 혐오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옳고 바람직합니다. 네. 죄를 혐오하고 죄를 철저히 경계하는 것은 분명히 옳고 바람직하지만 죄인을 두려워하고 죄인을 혐오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와 분리주의에 빠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죄는 혐오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죄는 철저하게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는 혐오했지만 죄인을 혐오하지는 않으셨어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죄인들에게서 꾸짖어 쫓아내시고 불쌍한 영혼들인 죄인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멀리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마태와 같은 죄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1절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얼마나 분명하고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죄는 멀리해야 되지만 죄인을 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죄를 멀리하다가 죄인까지 멀리해버리면 분리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죄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멀리해야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의사가 멀리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치료를 받습니까? 의사는 의사의 본분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그래야 그 의사가 의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영적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병자는 의사이신 주님께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자신이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심각한 병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부딪혔던 거죠. 그런데 자신이 병자인 줄도 모르는 병자들 중에는 마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직접 주님께 나오지를 못했어요. 주님께 직접 나올 거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왜냐? 이런 심각한 병자들에게는 의사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지 않으면 그냥 사망의 길로 점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라는 병을 고치는 약은 회개라는 약이고요. 고치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인은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경건주의는 옳지만 분리주의는 잘못이에요. 분리주의의 결정적인 문제는 죄는 혐오하고 죄는 미워하고 죄는 퇴치해야 되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죄를 빼버리고 사람만 남겨두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희생시켜 가면서 분리주의로 나가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간적으로는 세상에 속해도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에 물들지 않아도 죄인은 포용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우리 A.B. 심슨 목사님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ll for Jesus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말이에요. 심슨 목사님이 맨하탄에 있는 13가 장로교회 13th Street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그 13가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젊은 시절에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13가 장로교회는 인테리들이 많았고 부자 교회였어요. 거기 장로님들 중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중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뉴욕에서 상류층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심슨 목사님의 1년 연봉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심슨 목사님은 전도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 이민자들인 이탈리안 부두 노동자들을 매일 찾아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로 계속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더럽고 남루한 옷에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하류계층이고 게다가 신앙도 없거나 이제 간신히 믿은 초신자들이 심슨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로 점점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하고 이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자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한 교회에서 공존하기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이죠. 그래서 바로 이탈리안 부두 노동자들이 교회로 점점 들어오자 그 교회 장로님들과 심슨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당회로부터 이 심슨 목사님에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심슨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이 정말 부자 교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 교회에서 어쩌면은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 13가 장로교회를 사임을 하죠. 사임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새로운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가스플 태버네클이라는 심슨 목사님이 개척한 최초의 교회예요. 그것이 소위 세계 선교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스플 태버네클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13가 장로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가스플 태버네클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었고 선교적으로 활발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사역을 복을 주셔서 그때부터 심슨 목사님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입니다. 정말 그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교회를 심슨 목사님은 세운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마태는 결코 구원받지도 못했고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마태에게 다가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회개시켜 전도하시고 영적인 의사로서 그러신 다음에 그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제자로도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 시대를 여신 거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수는 적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죄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죄인에게 다가가는 우리,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귀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